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 6월절과 첫 성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성찬 하나 예전으로서의 성찬이 아닌 예배로서의 성찬식을 갖는 그런 의미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으로서 성찬식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냥 의뢰하는 성찬식으로 그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약화되고 또 변질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이 의미가 의식 중심으로 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할 때 제가 처음 세례를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 해에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갈수록 이 감동이 약해지고 이제는 의뢰하는 교회 한 행사처럼 되어버린 것이 성찬식.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찬식의 깊은 의미를 안다면 좀 더 감동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져야 할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그 온 몸을 다 주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확정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큰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은 성찬식과 세례식이죠. 우리 장로교 교단 헌법에는 아주 중요하게 이 은혜의 수단을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또 그것을 따라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을 교회들이 충실히 이행하고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은혜의 수단 가운데 이 하나인 이 성찬식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오늘 주신 그 본문의 현장 속에서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의 회복,
성찬식의 그 처음 주신 그때의 성찬의 회복은 우리 교회가 정말 지향해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 세례는 새 생명을 얻는 은혜의 수단이죠. 복음을 전함으로 한 생명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그 은혜의 수단이 이 세례 아닙니까? 그러면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정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상징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온전히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수단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이 그냥 하나의 예전으로 지나갈 문제가 아닌 거죠. 나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성찬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생각할 것은 마지막 6월절과 성찬식의 이 배경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갖기 전에 6월절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가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시기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시려고 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의 이틀 전 그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이 6월절과 함께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중요한 사건이 이 배경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때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합니까?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종교 지도자들의 소나기에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죽일까? 계획은 했지만 어떤 뾰족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제자인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우리 선생님 예수를 넘겨줄게.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 계획을 이룰 아주 묘책을 그 제자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절 5절 보면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되 5절에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이면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기는 하겠지만 이 유월절 절기는 피해야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유월절에 피해야 합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죠.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다 이 순례자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명절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그 유대인들 곳곳에 퍼져 있었고 그 명성을 익히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와 있는 그 명절에 갑자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다? 이런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큰 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이때는 하지 말고 다른 기회를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의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 바로 첫 성만찬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5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진행되고 있는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이 유월절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랬고 8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15절에 가니까 이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유교절, 유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는 결정적인 그날, 그것을 절기로 지키는 거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의 초태생이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 10번째 재앙이 있는 날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을 죽인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날과 함께 무교절이 실시되어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을 잡는 그때에 제자들을 시켜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발행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명절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지만 그 큰 명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온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마지막 유월절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유월절을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더 이상 유월절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죽음을 대신하여 자신이 유월절의 양이 되어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구원의 모형이었던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 완성되어지기에 더 이상 이제는 유월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는 이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에게서나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유월절에 차려졌던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유월절 만찬상에 놓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리고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어린 양이 준비되었고 그 유월절 만찬상에 또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무교병이 준비되었고요. 또 무엇이요? 썬 나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당하여 만찬상에 올라온 양고기, 그게 지금
준비된 음식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는 데 사용된 피의 제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그들은 피 흘리는 양을 보아야 했고 피 흘리면서 죽는 양을 보아야 했습니다. 피 흘려 죽으면서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고 죽어간 그 어린 양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재앙에서 건진받는 그 과거의 사건을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맛있게 발효된 빵이 아니라 누르기 없이 딱딱하고 거칠게 만들어진 빵, 그것을 그들은 바로 가서 즉석에서 밀가루 반죽해서 바로 넣지 않고 바로 그것을 구워내야만 무교병이 되잖아요. 이 거친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그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즉각성과 시급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방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광석화처럼 해방이 선포되었고 그들은 황급히 짐을 싸들고 자유와 해방의 장소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때 먹어야 했던 무교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어떤 노력도 힘도 능력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이 그 거친 빵 무교병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먹어야 하는 빵이 이 무교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썬나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그 삶의 고단함, 뼈 아픈 일들, 고생들, 그것을 썬나물의 그 썰이 쓴 그 썬맛을 느끼면서 먹으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썬나물이 쓰면 쓸수록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유월절의 기쁨,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깊이 새겨지는 거죠. 애굽의 엄청난 고난과 수모와 고통을 벗어버리고 해방의 감격, 유월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양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죽임당한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기 전에 그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꼭 나누시고 원하시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이 유월절 음식을 실물로 먹고 나누면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생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그 죽음의 실상 아닙니까? 지금까지 유월절에 양이 죽는 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실상입니다. 실제입니다. 모형의 완성입니다. 무교병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긴급히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신의 어떤 노력도 능력도 힘도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썬나물은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 이전에 율법 아래서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쓰디 쓴 썬나물과 같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을 통한
만찬으로 이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차려진 음식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앉은 제자들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만찬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간 양이 생각나기도 할 것이고 무교병과 썬나물로 인해서 그들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하기 원하셨던 깊은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 차려진 무교병 한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첫 성만찬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손에 떡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미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들고 축사하고 주시는 이 빵, 이 무교병, 이것은 유월절의 빵이 아닌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빵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성만찬을 통해서 생명의 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빵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시는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겨 나가는 고통을 이기시고 주시는 자신의 빵인 몸을 기억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양을 죽여 피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양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을 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리고 지금 마시고 있는 포도주의 이 절묘한 조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맛있는 포도주 속에서 피 흘리며 죽어간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마시는 포도주 속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유월절에 양의 피를 보았듯이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흘리셨던 피를 선명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정하신 최초의 성찬식의 의미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성찬에서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이 성찬을 그렇게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길 메시지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을 나누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과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됨,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살인 빵을 주시고
자신의 피인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내 피를 내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온전한 몸으로 하나 되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유월절과 만찬을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됨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일어날 엄청난 혼란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들의 낭만도 아십니다. 그들의 자책감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제자로서 우리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다. 혹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나서 그 허망함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서 서로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빵과 잔을 먹음으로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협이 와도 또 혼란이 와도 너희들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야. 제자 모두가 하나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것처럼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과 하나 된 제자들 모두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각자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므로 우리 모두도 또한 연합되고 하나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요. 언제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한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온전한 한 몸이다. 오늘 우리가 승찬을 하면서 이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하나입니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머리로 한 우리의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성찬식을 의식적으로만 생각하고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참여한다면 우리는 성찬의 이 본질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본질은 의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살이 나를 위해서 찢어지고 그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정하고 그 감격을 먼저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성찬 예식이 엄숙하게 들어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찢어진 그리스도의 살과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모든恩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성찬식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이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과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의 삶에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확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감격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찬식이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확정하고 감격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나의 죄를 돌이킬 수밖에 없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참회해야 할까요?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참회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작은 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무슨 일을 했지. 물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만찬의 의미대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 온전한 연합 이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두 분이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한 몸이 맞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한 몸이 맞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 맞습니까?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키는 것이 필요해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그저 원래 자리로 하나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어떤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인데 몸이 아니라 내가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죄의 유혹입니다. 몇 개월 전에 원죄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죄의 결과는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은 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는 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해야만 이것이 선하고 내가 하는 대로 해야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됩니다. 그게 온전한 하나됨, 연합이 깨트려집니다.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판단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내가 선하니 너는 좋지 않고 내가 옳으니 너는 그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나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하나됨에 대한 확정은 성찬식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성찬을 대할 때 그 성찬이 주님이 제정하신 생명력 있는 성찬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 주님이 제정하실 때 주신 그 감격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성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제정하신 그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